설교를 준비하면서 레디클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접할 수 있었는데요. 식물학에서 레디클이라는 단어는요, 딱딱한 이 껍질을 뚫고 발화할 때에 가장 먼저 내미는 연한 뿌리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저것이 씨앗이 발화한 후에 60시간이 지났을 때의 모습인데요. 위로 뭔가 싹이 난 것이 아니라 밑으로 뿌리가 돋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싹이 발화하면서 파릇한 새순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을 생각하지만 생명의 실상은 그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둘러 잎을 내기보다는 흡수한 양분으로 뿌리를 땅속 깊은 곳까지 밀어내는 것이지. 여러분, 왜 뿌리를 먼저 깊게 내리도록 이 씨앗, 정말로 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씨앗이 그렇게 하는 것일까? 훗날 하늘 위로 뻗어 올라갈 줄기와 잎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우리가 땅속 보이지 않는 곳에 고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마천루들이 하늘 높이 치솟을 수 있는 것은 화려한 외관 때문이 아니라 지표면 아래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안반 깊은 곳까지 말뚝을 받는 기초 공사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 기초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높이가, 건물의 견고함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는 인류의 문명을 상징하는 건축 분야에서 이러한 것이 보여지고, 또 자연계 안에서도 우리에게 던져지는 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장은 위를 향하지만 성숙은 아래를 향한다라고 하는 불변의 진리인 것이지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지나치게 빠른 속도와 성과에 매몰되어 살아간 지 오래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꽃을 피워야 하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해야 한다라는 압박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뿌리가 준비되지 않은 성장은 곧 재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깊이가 없는 높이는 결국 꺾일 수밖에 없기에 그러한 것이지요.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화려한 꽃을 피우기 전에 먼저 성숙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0년 한 해 신봉의 들 모두가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은요 150편에 다다르는 이 시편의 거대한 관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을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라고 하는 두 부류로 나누어 설명하는데요, 여기서 복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풍요로움 또는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근본적인 행복, 그리고 영적인 견고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이 메타포 은유를 활용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복 있는 사람, 성숙한 신앙인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깊은 뿌리를 내리고 그분으로부터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지요. 이어 시편 기자는 이 성숙한 신앙인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지 성숙의 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속 시편 기자가 말하는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찌해야 세상의 풍파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가벼운 인생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묵직한 성숙에 이룰 수 있는지를 질문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의 신앙이 위로만 향하는 성장을 넘어서 아래로 더 깊어지는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신앙 성숙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지금은 이렇게 장난치고 있지만 몇 년이 지나면 아이들이 부쩍 성장해서 성숙해서 아마 장난치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나게 되겠지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돌보는 것이 교육의 모습일 겁니다. 따라볼까요? 분별의 성숙입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진정한 신앙 성숙은 분별의 성숙, 세속을 멀리하는 성숙이라 달리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숙의 첫걸음, 역설적으로요, 무엇 하지 않는 것이라는 표현 앞에 우리는 봉착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긍정적인 명령보다는 도리어 세 가지 부정적인 상태로부터 우리가 끊어내는 것, 또한 단절하는 것,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세 가지 부정적인 상태는 딱 보면 느껴지시죠? 여러분 뭘까요? 세 가지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이것이 점점 우리의 성숙을 방해하는 죄악의 치명적인 점진성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먼저 악인들의 꾀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의 영역 가운데서 세상의 효율과 합리성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꾀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타협하게 되지요. 진리를 포기하고 요거 하나만 눈 감으면 요거 하나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타협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타협이 곧 죄인들의 길로 이어지게 되지. 생각에 머물던 이 죄의 습관이 이제는 삶으로 굳어져 버리는, 고착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속하게 되지. 죄 안에 갇혀서 이제는 옴짝달싹 못한 채 지금까지 해오던 이 죄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죄악으로 몰아가는 치명적인 신앙의 하향 곡선을 끊어내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 성숙의 첫 단계라 시편 기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성도란 가만히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강요하는 꾀와 길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인생들을 의미합니다. 흔히들 성숙한 사람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수용할 만한 넉넉한 사람처럼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성숙은 거룩한 배타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끊어내야 하느냐?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려는 시대의 정신, 그리고 비본질적인 가치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분리해내는, 또한 끊어내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지. 이 거룩한 분별이 전제되지 않는 성장은 결국 우리를 오만한 자리에 앉게 만드는 비극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의 위기라 말하는 이것, 성장이 멈춘 데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야 함에도 이 성숙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해하는 것은 아닐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복을 바라며 세상과 똑같은 속도로 성공하기를 갈구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성숙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오늘 내가 거절해야 할 세상의 목소리를 분별하는 것으로부터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지요. 바라기는 2026년 한 해에 이 분별의 성숙을 이루어 아니라고 말할 때에 아니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침묵하지 않은 용기,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고 또 성숙하는 신봉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신앙의 참된 성숙은 무엇일까 따라해볼까요? 묵상의 성숙입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을 즐거워하는 성숙이라 표현하는데요. 분별의 성숙, 무엇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소극적 측면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시편 기자는 우리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가까이 해야 하는지를 일러주고 있는데요.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 즉 성숙한 신앙인은 거절해야 하는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나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묵상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이 묵상을 설명합니다. 성경을 읽고 조용히 생각하는 정도, 우리가 묵상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생각하지만 이 하가라는 단어에는 으르렁거린다, 깊이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몇 날 며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맹수가 눈앞에 먹잇감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슬금 으르렁거리면서 그 먹잇감을 향해 돌진하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그 안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내겠노라고 하는 의지와 다짐, 이것을 위해 애쓰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숙이요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저 정보로만, 지식으로만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필수의 영양분으로 공급받는 것. 그래서 성숙한 성도란 말씀을 영혼으로 소화해내는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식탁에서 음식을 대합니다. 그런데요, 그 음식을 볼 때 이거는 몇 칼로리, 이거는 무슨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지식을 안다고 해서 그 음식들이 몸에 유익이 될까요? 아닐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선 입에 넣어야 되겠지. 꼭꼭 씹으면서 맛을 음미하고 결국 목을 뒤로 삼켜야 비로소 몸의 에너지로 이것들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 묵상하는 것이 의무감이나 해야만 하는 숙제처럼 생각한다면 결코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없겠지. 그러면 어떻게 여겨져야 되느냐?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마치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것처럼 그 시간이 기다려지며 행복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된 성수로 나가는 발걸음을 뗄 수 있다는 것이지. 참된 성숙은 말씀의 맛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믿는 이들 대다수가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데 있지요.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의 헛된 소리와 세상의 잡음들 가운데 흔들리고 있음에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세상의 소리가 내 마음을 흔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읊조리며 세상의 잡음까지도 덮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6년 이 한 해가 말씀의 맛에 푹 빠져드는 그런 복된 한 해로 만들어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약속의 말씀을 한 구절을 부여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내 주어진 책상에 앉아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십시오. 타협을 종용하는 세상의 속삭임에 말씀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이러한 묵상의 성숙을 이루어서 오직 말씀에 이끌림 받는,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여러분들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신앙의 성숙의 모습은 무엇일까 말해볼까요? 인내의 성숙입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를 기다리는 성숙의 모습일 것입니다. 분별의 성숙과 묵상의 성숙에 이어 마지막으로 인내의 성숙.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가 깊게 내려졌다는 증거는 바로 기다림에 있습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의 여부인 것이지. 이에 시편 기자는 성숙한 인생을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본문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신앙의 성숙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억지로 열매를 만들어내는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이자 기도와 성령의 사람으로 유명한 앤드류 머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지만 절대 늦으시는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멈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시계는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성숙함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성숙한 신앙인은 그래서 당장 눈앞에 구체적인 성과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시냇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언젠가 열매를 맺기에 그러하지. 결국 신앙의 성숙이란 우리의 견고함이 환경의 열악함을 이겨내는 과정입니다. 내 삶에 비가 오지 않고 태양이 뜨겁다고 해서 낙심만 한다면 아무런 열매가 없겠지요. 나무에게 있어서 가뭄은 죽은 시간이 아니라 물을 찾아 더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동부지방에 모소대나무라고 하는 희귀한 대나무 품종이 있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는 씨를 뿌린 후에 4년 동안 아무리 정성을 다해 가꾼다 하더라도 얼만큼 자라나느냐? 얼만큼 자랄 것 같으세요? 4년 동안? 예? 3cm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정확하게 5년째 되는 해부터 어떻게 자라느냐? 하루에 얼만큼씩 자랄까요? 하루에 30cm씩 자란다고 합니다. 6주 만에 15m가 되는 엄청난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 사람들은 6주 만에 기적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모소대나무는 지난 4년 동안 땅속 수백 미터까지 뿌리를 뻗치며 성숙을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뿌리는 최소 100m 이상 땅속으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시복의 가족 여러분, 나무의 크기는 가지가 뻗은 높이가 아니라 뿌리가 박혀있는 깊이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2016년 우리 개표는 복음의 숲에서 성숙하게 하소서입니다. 화려한 외관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우리 신앙의 뿌리에 더 집중해야 한다라는 목회자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지. 세속을 멀리하는 분별의 성숙과 말씀을 즐거워하는 묵상의 성숙,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는 인내의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신봉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가물지라도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되
포용의 열매를 맺고 경청의 열매를 맺으며 행함이라고 하는 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신목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